성도의 마인드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화면을 다음으로 넘기면 이제 구절, 성경 구절이 꼬였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하나 넘기고 하나 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인데,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이 저러한 그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또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마인드셋이라는 이름으로 저러한 책이 이제 나와 있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의 관점, 이 세상과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능력 고정 이제 신념이에요. 능력 고정. 뭐냐면 저 사람은 태어난 능력이 있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정해져 있고 노력을 해도 그 능력이 더 나아지지 않고 그냥 그 정도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대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별로 안 좋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에 한번 전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때는 제 안에 저는 저게 없는 줄 알았어요.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나의 성향하고는 맞지 않는 자세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제 안에 저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를 이제 실제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영역에 있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하고 그 부분을 남에게 요청하거나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거나 하면서 이렇게 방치해 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있어요. 저한테도 저 능력 고정 신념이, 제 자신을 볼 때 특히 이제 웬만한 거는 그래도 하면은 익혀지고 또 이렇게 좀 깨달아지고 될 것 같은데 정말로 감이 안 오는 영역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내가 노력해도 이게 얻어지지 않을,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영역이 뭐냐면 요리예요. 요리. 저는 요리가 맛이 이상한 상태에서 뭘 넣어가지고 그것이 제 맛으로 간다라는 게 너무 신비로워요. 거기에 뭘 이렇게 넣어서 그 제 맛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게 너무, 자취할 때 뭐 해보면은 정말 쉬운 김치찌개라도 뭔가 감칠맛을 내보고 싶은데 뭘 이렇게 넣어도 자꾸 산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능이 없는 거죠. 재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뭐 할 수 없을까요? 뭐 하다 보면 연습하고 자꾸 하다 보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난 못해 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자세더라고요. 또 하나는 능력 성장 신념인데, 이거는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 내가 타고난 영역이든 아니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자,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와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네. 자, 다리가 있는데 굉장히 멋진 다리가 있어요. 자, 이 다리의 얼굴은 어느 부분일까요? 하이라이트, 이 다리에 딱 봤을 때 얼굴 어디? 조명. 조명, 그렇죠. 조명 빠지면은 진짜 재미없는 수 있는. 또 물속에 비친 조명.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네. 그것도 이 다리를 만들고 조명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거를 생각을 하고 했을 수 있죠. 그죠? 저렇게 멋지게 나올 것을 생각하고. 또 기둥. 그렇죠. 기둥이
아주 돋보이게 멋진 그런 유난히 멋있는 다리예요. 또, 자 다음 다리 볼까요? 그러면 다음 다리는 이 런던 브릿지. 이건 이제 런던에 있는 런던 브릿지인데 또 다른 이름은 타워 브릿지예요. 힌트를 드렸어요. 이 다리의 얼굴은 어딜까요? 타워. 타워에 타워. 저 타워 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 저 타워에 박물관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 다리는 열리는 다리예요. 배가 지나갈 때 이렇게 열리는 다리예요. 굉장히 런던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건축물이죠. 네. 자, 근데 얼굴이라는 표현 말고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다음 누르면 아래에 문장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이 다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침에 연우도 그렇고 이진원 지사님도 그렇고 너무 빨리 정답을 맞춰버리니까, 연우는 첫 번째 사진 딱 보더니 야, 이 다리의 얼굴은 어디일까? 다리요. 아니 내가 뭘 막 해야 되는데 뭘 더 해야 돼. 그래. 다리요. 다리요. 다리예요, 다리. 그래서 다음 화면을 누르면 다리의 본질을 나타내는데 뭐예요? 육지하고 연결된 부분이 이 다리의 본질인 거예요. 왜? 다리는 뭐 해야 되니까? 건너가야 되니까. 제 아무리 타워가 이게 막 멋있고 뭐 열렸다 닫았다 하는 거는 이제 기능인데, 뭐 그렇고 뭐 기둥이 어쩌고 아무리 조명이 휘황찬란해도 다리가 이쪽 지역에서 건너 지역으로 건너갈 수 없이 끊어져 있다면 그건 다리가 아닌 거죠. 제대로 된. 자, 그런 것처럼 다음 두 번째 클릭해 주세요. 바로 넘어가게. 자, 하나 더. 여기 어디일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어디일 것 같아요, 이게? 네? 리조트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관광지, 뭐 테마파크, 그죠? 뭐 놀이동산 같기도 하고 그러죠. 어디에 이게? 어딜까요? 휴게소예요, 휴게소. 네, 휴게소. 이게 덕평 자연휴게소인가 그래요. 강아지들 데리고 가시면요, 여기에 강아지들 그 놀이하는 코스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거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안쪽에 다 되어 있고, 뭐 분재 뭐 막 엄청 잘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게소로 손꼽히는. 네. 자, 휴게소예요. 자,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여긴 어딜까요? 네? 카페? 이렇게 큰 카페가 있어요? 옷도 팔고, 여기 음식도 팔고, 네, 뭐 푸드마켓도 있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뭐 무슨 마트 뭐, 이것도 휴게소예요. 이것도 휴게소예요. 다음 화면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도로 위에다가 지었어요. 고속도로 위에다가. 시흥에 가면 있대요. 네, 하늘 휴게소. 이름이 하늘 휴게소예요. 자, 제가 요 사진은 요번에 추가를 한 거고, 그 앞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했을 때의 멘트는 뭐냐면, 자, 휴게소입니다 라고 하면서 휴게소의 본질은 뭘까요? 그러니까 휴게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휴게소에 숨어 있는, 휴게소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진짜 생명은 목적지인 거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한 번에 가기 힘드니까 중간에 쉬는 곳이 휴게소잖아요. 그럼 휴게소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 잠깐 들르는 곳이 휴게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휴게소가 만들어진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여기에 놀러 가요, 놀러 가. 시대가 바뀌었어요, 2년 만에. 네, 여기 놀러 가요. 여기를 목적지로 쳐서 여기 가서 놀고 돌아와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휴게소를 잘 지어놨어요. 자, 다음 화면에 이제 제가 이제 하려는 이야기가 뭔가를 여기에다가 이제 슬슬 이야기할 텐데, 다리의 본질은 기둥이 아니라 건너가는 것에 있고, 휴게소는 경유지인가 목적지인가 했을 때 경유지일 뿐이에요. 휴게소의 생명은 화장실에 있죠. 그 다음에 편의점에 있죠. 편의점에. 네, 호두 과자.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휴게소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그죠? 네, 휴게소가 없이 우리가 살려면은 그 도로가에 있는 풀들이 더 무성하게 잘 자랄 수는 있겠지만, 이해가 안 가시나요? 비료를 주니까. 이제 느리시네 오늘. 네. 자, 그래요. 근데 다리의 기둥도 중요하죠. 여정에서의 휴게소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존재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다음 화면. 오늘 요 이쪽을 내가 맞춰서 일로 옮겨놓고 나서 요걸 맞췄더니 이게 안 맞네. 미치겠네. 네, 참. 딱 저걸 맞춰놓고 요걸 내가 저기 됐어요. 이거 해줄 수 있지 않아요? 리모컨으로? 앞에 리모컨 있는데 이거 좀 맞춰줘. 거기로? 거기서? 그럼 일일이 계속 해야 될 텐데. 네, 맞아요. 사이즈 줄이고. 아까 원래대로 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배우에 들어가서 사이즈가 어디 있지? 상하가 아니구나. 좌우를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고정하고 그 성장은 능력에 대한 거였으면 이거를 갖다가 고정이랑 성장 대신 성화라는 말로 우리가 쓸게요.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자,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과 성화 마인드셋인데 우리가 이제 마인드셋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으니까 마인드는 뭐냐? 마인드가 뭐예요? 마인드는 마음. 셋은 뭐예요? 세팅. 네, 세팅. 지금 이걸 세팅했잖아요. 그죠? 세팅은 뭔가를 거기다가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어디다가 두거나 맞추는 거. 이따가 이 셋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뜻을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이제 그 정도만 하시고, 자,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의 이 영역이 있다. 하나는 고정해야 될 마인드셋이 있고, 하나는 성화, 움직여야 될 마인드. 하나는 안 움직여야 되고, 하나는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안 움직여야 되는 게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고, 움직여야 되는 거, 움직여도 되는 거를 안 움직이려고 목숨 걸다 보면은 거기에서 막 교단이 나눠지고 싸움이 나고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정해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그죠? 성경이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고정을 해야 되고요. 성경을 고정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생의 목적, 표대, 하나님의 주권, 창조 법칙에 따라 주님의 뜻, 복음. 이게 우리가 고정해야 되는 마인드셋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움직여도 되고 바뀌어도 되고 이 고정 마인드셋에 파생되어서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성화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셋이 뭐냐? 예배가 지지난주까지는 해도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달라졌고 오늘 또 달라졌잖아요. 예배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죠? 막 성화되고 있어요. 뭔가 막 바뀌어 가고 있어요. 예배의 그런 것들은 바뀌어도 돼요. 왜? 이 앞에 있는 이것이 그대로라고 하면은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생업,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그렇죠? 마음, 은사, 관계, 가정, 건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뭐 약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또 요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더 또 발전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보고 다음 화면에 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 그거예요. 이러한 사물들을 가지고 자 보면 가만히 보면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야 될 게 있고 움직여야 될 게 있어요. 그죠? 뒷바퀴는 방향이 틀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게차는 뒷바퀴가 움직이지만 모르셨죠? 지게차 뒷바퀴가 돌아가는 거 모르셨죠? 볼 일이 없으시죠? 언제 한번 길 가다가 지게차가 움직이는 거 잘 보세요. 그럼 뒷바퀴가 움직여요. 자, 근데 자동차 보면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 축에 바퀴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고정만 되어 있으면 안 굴러가죠. 돌아가야 되죠. 저기 있는 우물 요 바가지는 딱 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르래로 해서 줄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물을 떠요. 그렇죠? 모든 제가 어제 저녁에 한참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막 여러 가지 막 사물들과 막 생각해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뭔가 움직이는 것과 고정된 것이 결합된 그러한 그 원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저 이제 반대로 저 레펠은 뭐냐? 줄은 고정되어 있고 이 내려오는 사람이 여기는 이렇게 풀러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아까 밥 먹다가 내려올 때는 고정되어 있는 줄에 우리가 풀르면서 내려오는 건 쉬운데 올라갈 때는 내가 고정되어 있고 줄을 잡아당겨주는 게 더 쉽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꽉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내려갈 때는, 죄를 향해서 내려갈 때는 내가 알아서 긴장을 풀면서 슥슥슥슥 풀면서 잘 내려가요. 이런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저 밥을 먹는데 태양계도 마찬가지고 경첩도 꽉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다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에.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아까 읽은 구절을 저렇게 나눠봤어요. 고정과 움직이는 거, 고정, 움직이는 거,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빨간색이 고정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 이거는 고정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고, 고난은 있는데 부활이 없어도 안 되고, 이거는 딱 고정이에요, 진리에. 근데 그것을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고정이고 본받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딱 여기까지고 딱 요 자세로 난 살아갈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도 내가 정한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해져 있어. 내 마음가짐이야, 내 삶의 자세야.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일 것을 움직이는 게 좋은 신앙이다. 안 움직일 것을 안 움직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는 거 보면은 전하는 복음은 고정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을 한 거죠. 왜? 뭐 하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 고정한 사실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그 나아가고자 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성화는 어느 고정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수준에 우리가 고정을 시킬 수 없다,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상에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요거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계속 나와요. 계속 고정 움직임, 고정 움직임. 잠언에도 나오고요, 어디 다 나와요. 고정 움직임은.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좋은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무주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요. 교회 가니? 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설교를 다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또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의기양양하거나 또 너무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이제 얘기 하시는 거. 너무 잘 아시니까. 네. 또 이런저런. 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잔잔하게 은혜. 내가 이렇게, 나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정말 유익이 되고 정말 건강한 어떤 그 방향의 조언을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전화를 받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준 것이 이제 저거 이제 한 일 해놓은 일. 내가 예전에,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성경 몇 번 읽었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라. 표대를 향하여 고정, 아주 대놓고 고정을 시켰죠. 표대, 딱 표대의 생명은 고정인.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향하여의 파란색을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표대를 향한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을 때 빨리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깥에 있다면 빨리 더 안으로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렇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더라. 다음 화면. 자, 그래서 저 셋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단어의 뜻이 저렇게 많아요. 영어 단어 중에 단어 뜻이 저렇게 막 10가지 이상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막 put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take 이런 단어 뜻이 굉장히 많은데 셋도 저렇게 단어가 뜻이 많아요. 자, 요 단어 앞에다가 아까 그 고정 마인드셋에 있었던 고정의 단어들을 같이 한번 두고 볼게요. 다음 화면에 보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짝지어 보세요. 아무렇게나 짝지어 보세요. 거의 말이 되죠. 그죠? 성경에다가 두고, 그죠? 창조 법칙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 맞추는 것, 표대에다가 맞추는 것, 하늘의 상급에다 맞추는 것, 진로를 잡고 향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에 비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얼만큼 잘 따라가느냐, 이것이 괴롭게 하고 덜 괴롭게 하는 이제 이게 설교자의 그 아픔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한테 막 뭐를 잔소리를 막 하는데 맨날 반복적으로 하는 잔소리를 엄마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긴장을 놓치고. 근데 애가 에이 엄마도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하면은 뜨끔하잖아요. 말의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은 대로, 전하면 전한 대로, 그죠? 들으면서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그것이 삶에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설교 때마다 한 가지씩 공략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즉흥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한 3일 전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박경희 담임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일단은 하나 찔러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미디어를 금지하기로 제가 그래서 핸드폰, 스마트폰, 노트북 뭐 이런 것으로 그 보는 글이든 영상이든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주간을 한번 진짜 하지 말고 종이로 된 책만 한번 보기로, 성경을 이제 저기로, 물론 이제 성경 녹음할 때는 제가 노트북을 써야 되고 기계를 써야 되지만, 그래서 그거를 다짐을 3일 전에 해놓고 뭐 간간히 또 이제 유튜브 영상도 보고 막 하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박경희 목사님 그랬잖아요.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랬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젯밤까지 또 이렇게 보던 것도 보고 하다가 오늘 아침 8시 반에 집에서 나서기 전에 지금부터다 하고 딱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미디어를 금지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좀 해보세요. 뭐 하실래요? 영화 보기 하시네.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그 일주일에 내가 다른 것에 쓰는 시간을 한번 이제 좀 생산적인 일, 특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뭐 알아가고 뭐 하는 이런 일에 한번 써보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서적 읽고 이런 것에 한번 이제 해보자. 그렇게 다짐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 자꾸 세팅.
그리고 어젯밤에 그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 8시 25분쯤에 마지막으로 뭘 하나 보면서 내가 요거까지는 보아야 일주일을 내가 참는다 그러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읽고 그랬죠.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소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저는 요즘에 소설 그래도 책 읽느라 바쁘긴 합니다. 자, 다음 화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인드셋 하나 넘기면 이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마인드셋을 우리가 한번 엿보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 그죠?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다음 화면에 이게 하나님의 마인드셋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붙들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꼭 널 붙들고 있어야지. 어디 이렇게 애들 데리고 놀러 갔는데 조금 옆에 위험한 좀 상황이거나 그럴 때 아이들한테 딱 고정하고 시선을, 그죠? 한시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정하잖아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세팅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우리를 세팅해 주신다 그거예요. 다음 화면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인드셋 해놓으신 거예요. 그 마인드셋 해놓으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실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죠? 그것을 성경 66권에 다 기록하여서 우리가 읽고 믿고 성도가 되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에 따른 하나님의 움직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된다. 다음 화면에 로마서는 이 마인드셋 덩어리예요. 다 정죄하며 없나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바울과 이 바리새인들이 싸우면서 아주 명확하고 아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정수를 아주 결정타를 날려야 했거든요. 핵심을 웬만해 가지고는 그 싸움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표현이 굉장히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은 거기에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를 해방하였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주 또 넘기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마인드셋이 계속해서 땅땅땅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세팅을 해주셨군요. 작정하셨군요. 우리의 답가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인드셋을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에 자,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게 두 가지의 입장에서의 표현인 건데, 이루었다라고 하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 잘한 일,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를 보고 가라 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요 앞절에 표대가 나오거든요. 표대를 고정으로 탁 해야 되는데, 요것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의 정수에 대한 거를, 핵심에 대한 거를 자꾸 누군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거 아니야 라고 하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되게 잘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은원교회는 지금 잘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해오고 있다고 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해오고 있다고 해서 안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아까 있는 그 고정 마인드셋, 능력 마인드셋 처음에 한 것처럼 나는 이거밖에 안 돼라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마음 지키라, 마음 지키라, 마음 지키라 그러는데 이 마음 지키는 게 뭐겠어요? 안 되었을 때 와, 이게 마음 못 지키는 거예요. 잘 됐을 때 와, 이것도 마음 못 지키는 거예요. 그 고정에 대한 고정을 하는 마인드셋을 딱 하나님께 두고 부족할 때에는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잘 됐을 때에는 감사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어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나는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에 우리를 자꾸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세팅하고 또 세팅하고 또 세팅하고.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극단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미디어 금지를 하면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좀 세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요거 전에 한 가지 이제 처방을 내렸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요만큼 하고 나면은 나에게 요만큼 보상해주기 이런 거 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이 너 이거 문제집 다 풀고 나면은 유튜브 10분 보여줄 거야 이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힌트를 삼아서 너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아무도 나를 막는 사람이 없잖아. 모두 잠든 후에 쭉 하리떡처럼 안 되겠다. 온전하게 100% 한번 끊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막 금단현상으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았던 것을 저는 솔직히 되게 밉거든요. 이 미디어가 되게 미워요. 이 강력한 이 힘이 솔직히 되게 미운데 너무 좋아요. 어쩔 수 없어. 애증관계야. 그래서 한번 의도적으로 끊어보면서 그 예전에 그 향수 종이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조금 당당하게 서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움직이는 마인드셋을 열심히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